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5가지 질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 자녀에게 이 땅에 어린이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또 물려줘야 할 텐데 세상은 이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그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데 구경도 시켜주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그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또 무엇을 선물로 줘야 될 것이냐.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또 좋은 거 선물로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하다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그 후대들이 다 멸망했어요. 후대들이 나중에는 자식을 키우지 못해서 나일강에 자식을 갖다 버려야 됐고 이 땅은 완전히 우상으로 흑암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가정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 일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그를 세우셔서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사실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절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의 증인으로서는 그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축복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그 호수 저편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가셨어요. 갈릴리 호수 남쪽에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겁니다. 이곳에 이렇게 가셨는데 이곳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복음을 모르고
그리고 세상 귀중한 것을 쫓아서 살다가 이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흑암에 잡힌 겁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이렇게 지경에 이르렀느냐 하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분 보니까 이분은 자기는 뭐 성경에 달통하고 또 뭐 불경에 달통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는 최고의 그 학자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비판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 딸이 옷 다 벗고 돼지우리 들어가가지고 이분 뭐 대학도 나왔어요. 대학도 나오고 했는데 돼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사진 찍고 이러고 이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 학자라는 분이 이제 그 자식이 그러한 지경에 빠졌는데 그 방송에 나와서 막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귀중한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자녀에게 전달해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지경에 이르렀느냐. 옷을 못 입었다니까요. 그냥 오랫동안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사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치고 온갖 더러움으로 그 가운데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쇠고랑이를 채웠어요. 쇠고랑이를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고랑에 이제 메어놨어요. 메어놓고 그 사람을 지키고 이러는데 얼마나 악한 이 흑암에 잡혔는지 그 쇠고랑이를 끊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다시 무덤 사이에 가서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옷 벗고 소리를 치고 막 그러고 이제 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보고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이걸 이야기하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소리인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에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하고 이제 답을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귀신이 벌써 겁을 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에게 무제경으로 가지 말라고 하소서. 무제경으로 가지 말고 저 옆에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에게 나를 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외침을 듣고 그 귀신을 돼지떼로 보냅니다. 그 돼지떼가 옆에 있던 돼지떼가 이렇게 여기 이 호수 갈릴리 호수 이 벼랑 쪽에 있었던가 봐요. 그 언덕에 있던 그 돼지떼가 벼랑 그 언덕으로 내리 달아가지고 돼지떼가 떼를 지어서 이제 다 죽는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돼지떼를 지키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 소리를 온 사방에 이렇게 전하고 그런데 이때에 그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옷 입고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제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청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라.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리고 온 동네에 이 사실을 증거하고 그런 증인으로서는 이런 역사, 전도 제자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귀신 들릴까요? 도대체 왜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시달려야 됩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과학이 세상 의학이 손을 못 대는 여러 질병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데서 온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이런 걸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죄 가운데 잡히고 그리고 운명 가운데 잡히고 있는 우리 인생을 이 죄와 이 흑암과 영적인 그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신 겁니다. 그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이 사단.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이러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 지난주에 영상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수 진송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자기 노래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묻고 그래 굿하고 이래가지고 노래가 막 잘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이처럼 잘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다 찾아가야 되죠. 에? 다 찾아가서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어보고 사업도 성공하고 물어보고 좋은 학교도 가고 물어보고 좋은 땅도 사고 그래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물어보고요 좋은 땅을 사고 또 성공을 하고 이렇게 했다 합시다. 문제는 뭐냐? 귀신 말을 듣고 사단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니까요. 귀신 말을 듣고 사단 말을 듣고 거기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후손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향하여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은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그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묻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빠지면은 결국은 이 흑암의 재앙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 뭔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다고 여러분 강도 말 듣고 강도를 따라가겠습니까? 에?
사기꾼이 지금 나에게 좀 맛있는 거 준다고 그 사기꾼 말 듣고 사기꾼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이와 같이 흑암에 잡히면은 그게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른 답을 갖지 못하고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으면요. 흑암은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영적 문제로 오는 세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문제가 첫 번째는 의학적으로 손댈 수 없는 병. 다섯 가지 병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뭐 신경을 둔하게 만들어주고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못 가게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그 환경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첫째로요, 사람이 아무 일도 아닌데 우울해져요. 사람이 막 슬퍼지고 사람이 이게 커다란 그 어두움 가운데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흥분해서 깊이 막 흥분하고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슬퍼지고 이제 이런 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걸음 속에서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가 방송도 보고 또 우리가 말씀도 듣고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내가 안 보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막 천사가 이렇게 막 보이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막 귀신이 보이고 이 귀신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내려오고 집안에 막 있다가 막 숨어 있다가 나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귀신이 하는 소리를. 야, 네 갔다 와라. 네 이거 해라. 네 저거 죽여라. 네 저 칼과 찔러라. 네 저 담 넘어가라. 귀신이 시켜요. 네 저 물속에 들어가라. 이게요, 그게 그냥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세상은 그냥 뭐 조현증이다, 조현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되잖아요. 우리 그냥 계단 올라가면 되잖아요.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막 계단 올라가려면요, 막 이거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기고 막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큰 두려움이 오는 거지요. 공황증. 그리고 또 이제 멀쩡한 사람이 아이를 보고 막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를 막 죽여요. 그리고 힘없는 여자를 보고 여자를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여자를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학대를 하고 어떤 문제에 막 계속 집착해가지고 막 또 하고 계속 집착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학적으로 또 힘으로 막 제재를 하고 막 그럴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혹시 좋은 일이 돈이 좀 생길지 몰라도 네가 좀 성공할지 몰라도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 이 세상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예수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그래서 이러한 이런 문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요 양심도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도덕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문제도 있어요. 이게 이런 어려움들이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또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잡혀 있지만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본처럼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귀신들 내가지고 이 사자패에서 고통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저가 치유받고 저가 해방받고 온전해지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 치유하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내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33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개로 이제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몰살 당하죠. 몰살.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한 생명을 구하신 일에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 거기에 찾지 말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돼요. 그걸.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갖고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 친구들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참 구원받은 분이구나.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 그런 축복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 권능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유대인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봤어요. 그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딸을 고칠 거라고 애를 쓰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온 겁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다. 이미 끝났다. 당신 거기 있을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집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의 손을 잡고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고 딸아 일어나라. 그 소녀가 일어난 겁니다. 그 소녀가 이 야이로가 이렇게 딸이 죽고 그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딸을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는 보니까 그 가운데 한 여인, 이 한 여인은요 혈루증으로 12년을 앓았다 하겠습니다. 12회를 이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용하다는 그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의사도 만나고 또한 치료하는 방법도 가지고 치료도 하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 이 병이 치료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옷가에 손을 했는데 치료되어 버렸어요. 이 질병이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다가 여러분 우리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하고 이제 그 여인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물으신 거지요.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밉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닿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을 치유하시고 딸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혈루병을 치료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호수에 배를 타고 누우셨을 때에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이때에 광풍이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 막 풍랑이 일어나서요. 그 배 속에 막 물이 넘쳐 들어오고 이러면요. 진짜 사람 막 긴장이 되잖아요.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잖아요. 주여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막 깹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꾸짖고 그 물결을 꾸짖고 잔잔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때에 풍랑이 그치고 물결이 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다독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본 것처럼 이 땅에는 4가지 밭이 있는 겁니다. 길가밭,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그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말씀을. 그런데 돌짝밭 같아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믿음의 뿌리가 안 생겨요. 믿음에. 그래가지고 말라버리듯이 믿음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려. 그런데 그 가시밭에 있는 씨가 자라서 꽃도 피고 하는데 이게 가시가 있어서 열매를 이렇게 맺히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데 세상 걱정 또 그 세상 그 유혹 그리고 세상 물질 여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있다겠습니다. 좋은 땅.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인내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다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좋은 밭이었어요. 좋은 밭. 예수님 만나서 이 더러운 귀신 문제 끝나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정에 가서 자기가 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큰 일을 증거하고 온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증거하는 좋은 밭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큰 일을 말해라. 그리스도의 큰 일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여기 38절 39절을 보십시오. 38절 39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네 집에 가서 이 일을 이렇게 말하라 했는데 이 사람은요 온 동네에 다니면서 이 큰일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선 겁니다. 내게서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시달리던 나를 괴롭히던 이 귀신, 더러운 귀신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증인으로 선 겁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셨다. 우리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증인으로 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 나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큰 일을 증거할 제자. 우리는 이 믿음의 제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 큰 일을 말하는 제자. 그리고 이 큰 일을 기념할 성전. 여러분 우리가 축복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요. 이 축복을 증거할 우리 성전이 되어지도록 우리 렘넌트 운동할 렘넌트 센터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선교 운동할 수 있는 선교 센터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할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모든 족속에게 이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나의 문제는 이 하나님 주신 권능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 주신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발판인 겁니다. 지난주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선교 소식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선교 소식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 이사벨라 현장을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사벨라는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은 기도하시다가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그냥 시골.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이라고요. 거기에 1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가봤으니까. 우리 가보신 분들도 있지요. 거기 이제,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골, 한참 차를 타고 가는 시골이라고요. 근데 거기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하거든요. 그래, 그 100명이 어떻게 모였지,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현장 속에 성전을 완공했다고 소식이 왔어요. 성전을. 그래서 바닥도, 이렇게 천정도 다 이제 완공을 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저에게 감사 인사가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필리핀 현장은 락다운 현장이에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수만 명씩 생기고, 인도 같은 경우는 40만 명 생겼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수만 명씩 이렇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통행 금지를 시킨다고요. 군인들이 이렇게 지역 지역에서 이렇게 통행 금지를 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음 속에서 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사모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들의 말씀을 렘넌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걸 연락을 통해서 그걸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사모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사모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지교회 현장 속에서 지교회 이렇게 움직임을 갖도록 이렇게 지교회를 모임을 하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천주교 이렇게 신부가 없는 이렇게 예배당 이런 현장을 지교 현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지교회 모임도 갖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오전에는 렘넌트 모임을 갖고, 토요일 오후에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이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지금 237 선교 현장 속에 다민족 선교, 그러면서 센터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선교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센터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도 선교하는 이러한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 현장은요, 그냥 교수 부부라. 교수 부부가 이 복음 받고, 그러면서 신학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교수하면서, 우선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못했어요. 팬데믹이 이렇게 끝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목사 안수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장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 현장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속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축복 25년에 우리 헌금을 해서 그렇게 선교 현장 속에 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헌신하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 속에서 그 현장에 알리듯이 세울 수 있는 땅을 준비하고 한 그런 이 현장이잖아요. 믿음과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26주년에 또한 그런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큰 일을 말하는 지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교회 팬데믹 이 속에. 그래서 참 지교회, 그리고 삼다락방,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30대상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응답받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귀한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땅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 지금 온 현장 속에 이 전염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참된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참된 답을 얻고 응답을 누리며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참된 축복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가문을 살리며 온 동네를 살리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또한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